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두 번째 내용으로 함께 생각합니다. 본문이 약간 길기도 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서 두 번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와 함께 연관지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보낸 서신서다, 편지다 하는 것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개인의 자격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AD 약 6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가치관은 율법이라는 것과 자기 조상들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그의 사상과 가치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는 일어날 기입니다. 무슨 기라고요? 일어날 기. 홍은 클 홍입니다. 무슨 홍이라고요? 클 홍.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죠? 크게 일어난다 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저 나름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해 볼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크게 일어난다 라는 것이 마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크다,
큰 자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울, 기홍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과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근거가 되었을 때,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근거가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매우 큰 사람으로 느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설령 지금 현재는 크거나 대단하지 못하도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고요?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울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같은 동일인인데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니까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이 말씀의 내용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 자기의 모습, 그걸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의의 종이다. 둘 다 개념이 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먼저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사망이다. 은혜는 영생이다. 잘 들어요? 이 두 개가 대조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대조되고 사망과 영생이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고 은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은혜의 중간에 율법과 은혜를 나누는 바로미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 정체성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고 지역이 같아서 모인 게 아니고 학교가 같아서 모인 거 아니고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 내가 익숙한 관습, 내가 익숙한 나의 삶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도, 특별히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율법이 자기들 삶의 문화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좀 더 심하면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일에 익숙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일 때 자기의 모습,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고 정죄하고 항상 자기가 근거가 되어서 남을 비판한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나 행위로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도 역시 과거에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율법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지금 로마서에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교리서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예수님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 안에 갇혔다고요? 율법 아래. 그걸 다른 말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에 갇혀 있었다. 갇혀 있다는 표현은 그것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여기까지. 율법의 기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율법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난 중학교 선생님보다 못하냐? 이 말이 아니고 초등교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했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뭘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 한 일이다. 그 다음 이제 율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교사 어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입니다.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현재 걸어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망하고 앞뒤가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 말 안에 숨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세례의 의미가 매우 형식으로 퇴색되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세례받은 증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례교회는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세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숨어 있어요.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물로 상징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례 안에 부활의 의미가 숨어 있는데,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되어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영적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매우 막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막연한 내용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대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깨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인종입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을 뺀 모든 이방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종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니 잠깐만, 종과 자유자, 이 말은 계급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계급과 신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자유자라 그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봤죠? 황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너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손가락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은 2000년 전에 종과 자유자를 구별했던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다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시공간적으로 남성 우위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성 우위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더 우월하냐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시대적 문화, 전통 때문에 목의 우위가 될 수 있고 북의 우위의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이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로마 시대에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이기고 생명을 걸고 싸우니까 여자는 부속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뭐다?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따라하세요. 너와 나는. 제가 말로 했어요. 다시. 당신과 저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할 때 뭘 타시키냐면 인종 차별시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종차별을 폐기시킵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분과 계급을 폐기시킵니다. 인간들이 만든 성별 제도를 폐기시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러니까 저기 아이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예배 딱 맞춰 나타나요. 저한테 목사님 안 그러 기용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존재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분은 다르죠. 맡겨진 역할은 다르죠. 이걸 잘 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 제도를 없애고 우리는 다 똑같다. 그래서 브레든 처치가 있어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어린애는 어린애고 어른은 어른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갖고 내 수준과 내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거룩한 수준으로 올려가시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나누면 우리의 존재는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한 번만 딱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상태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거의 연말이 다 돼가는데 2013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난 올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각오하고 계획했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공수표 그만 남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40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1년에 52주 40년이면 2100번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 주님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달라집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유치원에 많이 입학을 해요. 처음에 어디 유치원에 입학하냐? 믿음 유치원에 입학을 해요. 그럼 유치원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유치원을 이전해요. 어디로? 소망 유치원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소망 유치원 가가지고 또 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초등학교 가는 게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믿음 다음에 소망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 유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유치원 또 갔어요. 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유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유치원 가는 거예요. 자기 유치원. 그래서 유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직 어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유치에서 초등 올라가잖아요. 중등. 이 등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클래스라는 이야기, 그레이드라는 이야기잖아요. 조금씩 자라가야죠. 맨날 신앙생활이 똑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지 성질이 못해서 상처받은 것 같고 또 뭐라 그러냐면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나는 시험 들었어. 그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 시절을 보고 내가 유치원 때 저렇게 했지.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서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시절 보고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반주하는 아이 이름이 태정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는데 태정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정겸이 보고 맨날 뭐라 그러면 정겸아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정겸이가 태정이를 쫓아다니겠어요? 안 쫓아다니겠어요? 안 쫓아다니죠. 니나 잘해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냐? 태정이가 정겸을 보고 정겸아 이리 와봐. 야 형도 초등학교만큼 지날 때 이랬어. 그때 내가 가을이 되면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형도 그랬어. 야 그런데 정겸아 그게 별게 아니야. 그러면 정겸이가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남을 죽입니다. 자기가 근거되어서 남을 죽입니다. 뭘로? 말로, 행동으로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식이나 내 주관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납이 되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따라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또 앞을 쳐다보고 하네. 다시 시작. 당신과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존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 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22절에 각자 믿음 유치원, 소망 유치원, 사랑 유치원만 다녔던 사람은 이 열매가, 신자가 갖는 열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한 그레이드 올라가고 또 한 그레이드 올라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구별시킵니다. 유치한 것과 어린 것과 장성한 것 이렇게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자, 거기까지. 절 보세요. 몇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 이렇게 맺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양태입니다.
이게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맺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전입니다. 언행 심사의 다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제일 어렵다 싶다. 자, 손 들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제일 맺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앉은 사람 뭐야? 꼭 이 회색 부지대가 있다니까. 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애가 죄입니다. 율법이 본질적으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는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까불고 있어. 교회까지 와서 네가 폼 잡는 거야. 까불고 있어.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다니까요. 왜 아냐 그걸. 내가 그 사람 속에서 가봤나?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거든. 내 안에 있거든. 내 안에. 내 안에. 인사할 때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내 속에 웃기고 앉았네. 똑바로 해라 이 자샤.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생겨서 변화됩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싹 나와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거기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지난주에는 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종, 우리가 율법의 종 아래 있고 사망의 결과가 무엇인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가 뭔 차이가 있는가? 율법의 시효는 어디까지인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는 맺게 됐어요. 왜?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야, 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이제는 내 말 들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게 신자의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 회피하지 마시고 이 자리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 아래 있으며
영생을 얻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별돼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